할렐루야.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로 나오신 손화상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가정 안에서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앞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시고 밤이나 새벽에 겟세마네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로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늘 사역으로 피곤하고 지치심에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앞서 13장 말씀을 보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3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왜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 전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기까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고 간절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잔, 즉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무섭고 두려우셔서 이렇게 기도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심히 고민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우시고 심히 고민되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제들의 모습과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해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버리고 떠나간 자기 백성, 즉 자기 자녀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아들을 죽게 버려두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부모님이실 거예요. 저는 부모가 아직 못 되어봤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은 부모님들이신 성도님들께서 더욱 잘 아실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것이고 전부예요. 본인의 생명보다도 아마 자녀의 생명과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포기하신 거예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요.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사실에 마음과 심정이 너무나도 괴로우시고 심히 고민되셔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고 죽게 되신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만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실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에도 본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오늘 기도를 통해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는 것이 심히 괴로운 일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세요. 어떻게 그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부모님의 말씀과 어른들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언제 생기고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씀하신 그 뜻의 의미와 마음, 그 사랑들을 느끼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셨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던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바로 잠들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들을 잘 알지 못하였어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에도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왜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기도와 순종의 자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비록 제자들과 같이 작은 말씀 앞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가 많은 연약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여 잠들어 있을 때가 많은 우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수원 화상교회 온 성도님들과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